우리 주먹 쥐고 간만에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일심, 예수, 성령, 영적 예수와 교제하는 성광교회. 할렐루야. 이제 영적 친밀해라는 구호를 외칠 날도 이제 채 2달도 못 남았습니다. 이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내 안에 주를 만나고자 하는 고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사랑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셨다면 함께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그 영혼들을 우리 주님은 이만큼 사랑하셨어요. 그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내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아무개를 주님께서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그래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먼저 다가서고 또 마음을 활짝 열고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예수님 생각해. 저랑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예수님 생각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몇 주 전에 이 말씀과 연이어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제 이 22장에서 또 24장까지 이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가 아주 많은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을 기록할 때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한 사람이 지금 마음이 좀 삐뚤어져 가지고 영적 공동체를 저주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이 모압 평지에 있던 이 모세와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있던 12지파 공동체는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모압 왕 발락의 꿍꿍이 속에 있는 거죠. 발람을 불러다가 속 시원하게 저주해 버리는 거예요. 저주 한바탕 시원하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못 되는 것을 이제 지켜보겠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이 모습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영적 공동체의 모습하고 비슷해요. 세상은 여전히 영적 공동체 주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잘 되나 한번 보자.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인 성광교회 별일 없나 한번 보자. 이렇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 심사가 비틀어져 가지고, 심사가 꼬여 가지고 발락 왕처럼, 모압 왕 발락처럼 지금 이제 뭔가 꿍꿍이를 좀 꿍꿍이 속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머리털에 이 수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라는 것, 성령님의 사람으로 산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나는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시공간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예수님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오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막을 것은 다 막아주시는 그 은혜를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다 되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미성공 영적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73번째 생일을 맞이하려고 하는데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틈이 또 얼마나 많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교회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그 틈을 메워주시고, 틈이 벌어진 그날 대왕마귀는 야, 이때가 기회다, 영적 공동체를 한번 무너뜨려 봐야 되겠구나 하고 달려들지 않았습니까? 여차하면 무너질 뻔했잖아요. 여차하면 사라질 뻔했잖아요. 제가 보았던 3,500명 모였던 교회도, 10,000명 모였던 교회도, 7,000명, 8,000명 모였던 교회도 하나님께서 흩으시기로 작정하시면 흔적 하나 남지 않아요. 오늘 3일밤에 나오신 우리 3일밤 식구들이 정말로 영적 공동체를 바라보시면서 정말로 예수님 마음으로, 예수님 생각해서 서로를 위하고, 예수님 생각해서 서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생각해서 먼저 다가설 때, 예수님 생각해서, 요즘에 참 또 이제 이 감 너머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감이 막 그냥
붉게 익어가지고 홍시가 되기도 하고 대봉이 되기도 하고 단감이 되기도 하고. 이 감 사가지고 감 딱 4개만 사세요. 4개만 사가지고 봉다리에 넣어가지고 딱 전해주세요. 하고 딱 한마디 하세요. 감사합니다. 집에 가가지고 그러면 이제 이 홍시 먹으면서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감을 하나 먹다가 이걸 왜 줬을까? 감 2개 먹다가 나에게 이걸 줄 사람이 아닌데. 감 3개 먹다가 참 별일이네. 감 4개 먹다가 깨닫는 거죠. 예수님이 생각해서 내가 그의 마음에 별로 들지도 않는데 이 감을 주셨구나. 하여서 영적 공동체가 생일을 맞이하는 73번째 생일날 그 불편한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예수님 닮았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그렇게 고백하는 그 은혜가 절절히 흐르는 성령의 전 예수님의 몸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좌우를 둘러보면서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쏙 빼닮았습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뒤통수에 대놓고 크게 외쳐버리세요. 아무개는 예수님 닮았네. 깨닫든 못 깨닫든 아예 그냥 뒤통수에 대놓고 크게 외쳐버리세요. 그 말이 귀에 막 쟁쟁쟁 거려가지고 그날 밤에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면서 예수님 닮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 놀라운 생명의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 이 이솝우화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전래 동화를 읽는 것 같아요. 글쎄 나귀가 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당군 이래로, 우리는 조선 땅이니까 당군 이래로 당나귀가 말을 한 그 보신 적 있으세요? 삼국사기에 또 조선 왕조실록에 전라도 여수장에 있는 나귀 한 마리가 이런저런 말을 했더라, 이런 글을 읽어보신 적 있으세요? 정말 우리가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말을 한 동물의 이야기는 딱 2군데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그 에덴 동산에서 이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하와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동산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속삭였던 뱀. 그리고 오늘 이제 말씀에 등장하는 나귀. 우리가 이제 그 한국 전래 동화나 이솝우화를 보면 동물들이 말을 곧잘 잘하잖아요. 정말 말 잘하잖아요. 막 그냥 상상력이 막 그려지면서 호랑이도 말을 하고, 이 염소도 말을 하고, 까마귀도 말을 하고, 여우도 말을 하고, 사자도 말을 하고. 근데 이런 동화나 이런 우화들은 이 작가의 상상력 속에서 그려지는 글들의 모습들입니다. 본문의 나귀는 정말 사람의 말을 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베드로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따라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이 발람이죠, 그는 불의의 삭슬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말하는 나귀가 저지했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와 한국사회에 필요한 교회와 성도는 누구일까요? 한국사회가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미쳐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될 것을, 음지에 있어도 될 것을 지금 양주로 끌어올리려고 좀 배웠다는 사람이, 좀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자부하는 양반들이 지금 미친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했답니다.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에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일까요? 이 미친 선지자의 행동을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하나님의 말을 하였던 나귀처럼 말을 하는 교회, 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을 선포하는 목사들, 나귀처럼 하나님의 말을 그 삶의 자리에서 가감하지 않냐고 외치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큰 교회라고 하나님께 쓰실 것 같으세요? 역사가 좀 길다는 교회가 하나님께 쓰실 것 같으세요? 1,000억, 2,000억, 3,000억 들였다는 교회를 하나님께 쓰실 것 같으세요? 그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그 교회를 쓰실 것 같으세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미친 행동을 저지하는 나귀의 심정, 그 나귀의 심정을 가진 목사를 하나님이 쓰시고, 직분자를 하나님이 쓰시고, 성도들 하나님이 쓰시고, 교회를 하나님께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3일 밤 나오신 성도들은 정말로 그 마음에 불을 하나 가지세요. 내가 나귀의 입을 가져야 되겠구나. 나귀의 입을 가지고, 성경은 이 발람을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미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목사라고 다 올바른 행동하겠어요? 직분자라고 다 올바른 행동하겠어요? 교회라고 다 올바른 길을 가겠어요? 위정자들이라고 다 올바른 길을 가겠어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서 바른 소리를 해야 돼요. 바른 길을 가라고 외쳐야 됩니다. 거룩한 영적 함성이 73번째 생일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영적 공동체를 통하여서 저 국회까지, 저 북녘 땅까지, 저 열방까지 들려지는 은혜와 역사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이 단군 일에 참 기절초풍한 일입니다. 나귀가 말을 했어요. 나귀가 말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발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발람은 이 모압 왕 발락이 제시한 달콤한 유혹에 마음을 빼앗겼어요. 달콤한 유혹, 정말 달콤한 유혹이에요. 이 모압 왕 발락이 사신들을 보냈습니다. 두둑한 복채를 주겠다라고 제안했어요. 두 번째는 더 높은 고관들이 와가지고 더 파격적인 제안을 하고 있어요. 막 기가 쏠깃합니다. 더 그럴싸한 제안을 했습니다. 더 높은 관직을 주겠어. 어떤 소원이든 다 들어주겠어. 정말로 기가 쏠깃해요. 한마디로 하면은 이 북이 영화의 길이 열릴 것 같고, 입신양명의 길이 열릴 것 같고, 소원 성취의 길을 모압 왕 발락이 열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달콤한 제안이에요. 발람의 마음이 욕심으로 하나 둘씩 차기 시작합니다.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하나님도 알고 계세요. 누가 오고 있는지를.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근데 한 절 넘어오면, 두 절 넘어오면 22절 말씀에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인가요? 가라 그럴 때는 언제 또 진노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이 발람의 꿍꿍이 마음을 지금 정확하게 읽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틈이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만 전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달콤한 제안들이 들어오잖아요. 북이 영화를 주겠다, 입신양명의 길을 열어주겠다, 또 소원 성취의 길을 열어주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안중에서 지금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발람의 속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진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으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셨겠어요.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하신 길을 발람이 걸어간 이유는 아주 단순합니다. 발람의 마음속에 이 세상적인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이 가득 차면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2절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발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복채에 눈이 멀고 높은 자리, 세상에서 내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에 마음이 조금씩 무너지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는 겁니다.
이 발락 왕이 내민 이 파격적인 제안, 이 파격적인 제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발람은 이 모압 왕 이 발락의 그럴싸한 초청을 받아들였어요. 모압 왕 발락이 뭐라고 초청했습니까? 이복에 내가 잘해줄 테니까 어서 와서 내 부탁을 좀 들어주시게나. 지금 이제 협상의 테이블로 하나 둘씩 끌어들이고 있는 거죠. 와가지고 저 근본 없는 것들이 망하도록 실컷 저주를 퍼부어 주시게나. 이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이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 그 길과 발락의 초청을 받아서 가는 길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비슷한 듯합니다. 그러나 끝이 달라요. 우리가 정말로 영적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도모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가, 아니면 이리저리 도모해서 행하는 일인가, 정말 잘 살펴보셔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때로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는 딱 두 갈래의 길이 있어요. 영적 공동체 앞에는 딱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명자의 길. 다른 하나는 세상의 요구와 세상의 달콤한 유혹과 세상의 쾌락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선택은 누구의 몫일까요?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혀를 낼름낼름 하면서 하와에게 말을 내뱉은 그날, 하나님은 단 일도 관여하지 않으셨습니다. 선택은 우리 각자의 몫이에요. 유다가 그 떡그릇에 손을 넣은 그날, 이 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리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선택은 각자의 몫이에요.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 우리 떨리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은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로 이제 거대한 쓰나미가 밀물 밀려오듯이 밀려올 조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는 타락의 끝판왕인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하려고 하잖아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는 것은 누구 몫이에요? 분별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몫입니다. 소망합니다. 우리 살밤 식구들은 지나가버린 세월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고, 오늘과 내일의 삶에서 어떠한 것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받으시는 그 뜻을 선택하는 은혜를 받는 복된 사람들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귀가 말을 해요. 나귀가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이 발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마음을 가리고, 욕심이 생각을 가리고, 욕심이 눈을 가리었기 때문이에요. 욕심이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욕심으로 인하여서 영의 눈을 뜰 수가 없었어요. 욕심이 영의 눈을 가리우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지 못합니다. 나귀는 보는데 발람은 못 보잖아요. 욕심이 생각을 잠식해버리면 영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3번씩이나 찬스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못 깨닫잖아요. 욕심에 사로잡히면 가던 길을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평생 타고 다녔던 나귀가 엎드렸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길을 돌이키지를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랬던 길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었기 때문입니다. 욕심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런 욕심이 있고 저 사람에게는 저런 욕심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의 욕심에 끌려 다니다 보면 넘지 말아야 할 선도 넘게 되고 알면서도 그러한 일들을 막 그냥 해버려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될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야고보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를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이실까요?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답니다. 미혹된다는 말의 의미는 미끼를 물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여수 앞바다에 사니까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낚여서 물 밖으로 끌어올려집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해요. 물고기가 죽임을 당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게 먹이인가 미끼인가 분간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영혼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욕심을 품고 있으면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욕심이 잉태하면, 욕심 우리 마음에서 없던 욕심이 막 생기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가장 좋은 본보기가 누구예요? 성경이 나온 인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다윗이잖아요. 정말로 다윗은 우리가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될 사람입니다. 다윗의 마음에 없었던 욕심이 하나 생겼어요. 다윗이 그 욕심을 다스리지를 못했습니다. 일타쌍피로 두 가지 죄를,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죄를 일타쌍피로 지어버리잖아요. 기도새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설법 나오신 3일밤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은 그 마음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어떤 욕심이 있는가? 그 욕심을 품고 있으면 반드시 미혹당합니다. 결국은 죄의 길을 걷고 알면서도 걸어가요.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불현듯 사망에 덧치우면은 하나님 원망, 예수님 원망. 죄의 길을 걷다가 마침내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발람은 나기만도 못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3번씩이나 보았습니다. 말씀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를 3번 보았는데 발람은 보지 못했어요. 발람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의 눈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복채. 자, 저 복채 안에 돈이 얼마나 들어있을까? 높은 자리, 더 존귀한 이름, 그런 것들의 영적인 눈까지 멀어버렸습니다. 발람은 나기만도 못한 사람, 발람은 눈뜬 장님이 되어버렸어요. 눈은 떴지만은 보지를 못합니다. 발람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이리저리 피하는 그 나귀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나귀가 미쳤다, 오늘따라 왜 이런다냐, 채찍으로 때리고 지팡이로 때리고
칼이라도 있었으면 당장이라도 그 나귀의 목을 베어버릴 심산이었어요. 눈이 가려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법입니다. 보지 못하면 자신을 살려주려는 이 대상을 오히려 해코지해요. 이게 슬픔입니다. 적반하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적반하장.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이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사람을 야단치고 꾸짖는 격이에요. 성도가 살고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어떤 길일까요? 영안이 열리는 길입니다. 영안이 열려야 개인도 살고 공동체도 살아요. 다메섹으로 올라가더니 살기 등등했던 이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 사울의 눈에 씌워졌던 비늘이 벗겨지고 나서 사울이 변화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는 누구일까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교회 문턱을 10년, 20년, 30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의 눈이 밝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도 영의 눈이 흐려질 때가 있어요. 장로도 영의 눈이 흐려지고 권사도 영의 눈이 흐려지고 안수집사도 영의 눈이 흐려집니다. 영적 공동체도 영의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영의 눈이 밝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영의 눈이 밝다라는 것은 영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각은 어떤 생각일까요? 영적인 생각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의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의 일을 생각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생각의 열매가 생명인가 평안인가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8장 5절과 6절의 말씀 떨리는 심정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두 종류의 사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거침없는 편지의 글을 썼어요. 이 바울 사도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로마 교회 안에 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설립밤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 성령을 따르는 자는 성령의 일을 생각한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 성령이 주시는 생각, 예수님이 주시는 생각, 하늘 아버지께 주시는 이 생각은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고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곰곰이 그 삶을 살펴보세요. 내 삶의 자리에는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들여오고 있는가? 누군가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있는가? 누군가가 밤잠을 못 자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언행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사망의 늪에서 기어 나와가지고 생명 대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얼마 되지 않는 나의 물질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예수님 곁으로 와요. 누군가는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은데 나하고 말 한마디를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그 마음에 평안이 깃듭니다. 이 밤에 나오신 주의 백성들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오직 성령을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영에 속한 자 된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비로소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발람이 속으로 탄식을 했을 것 같아요. 아뿔싸, 아뿔싸, 내가 나기만도 못하구나. 나귀가 나를 살리려고 이리저리 피했는데 나는 나귀를 죽이려고 했구나. 그것도 평생 동안 나의 발이 되어줬던 나귀. 때로는 짐을 실어주고 때로는 나를 태워주고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강을 건너고 시내를 건넜던 나귀, 산을 넘고 재를 넘었던 나귀. 사악한 길을 가려고 하는 나 자신을 보지 못하고 나귀만 애꿎게 나무라고 타박하고 구박하였구나. 아뿔싸, 아뿔싸, 나는 나귀만도 못하구나. 이게 제가 좀 나이스하게 말씀드려서 그러지. 우리 조선말로 하면 이놈아 니는 댕댕이만도 못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발람의 이런 모습이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누군가 길을 잘못 가고 이 나귀가 지금 이 길을 가야 되는데 밭으로 가고 또 담으로 가고 또 넙적 엎드려 버리고 그러잖아요. 나를 불편하게 일을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나귀를 나무라고 꾸짖었던 이 발람처럼 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려고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영의 눈이 열리면 누군가 어떤 잘못을 범했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지금 나귀가 잘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가라는 길은 안 가고 밭으로 가버리고 막 그냥 담으로 가서 발에 스크래치를 내버리고 넙죽 엎드려 버리고 누군가 어떤 잘못을 범했어요.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살펴봐야 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이구나. 하나님께서 나 깨달으라고 저 사람의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거라.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자, 따라하겠습니다.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누군가가 잘 눈에 불편하게 보입니다. 누군가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꾸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을 해야 되는가? 따라합니다. 자, 진정성 있는 고백으로 따라합니다.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나 잘 되라고. 저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시는구나. 발람이 영의 눈이 일찍 되었다면 말 못하는 나귀가 이리 가고 저리 갔을 때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 잘 되라고 나귀를 지금 이 길로 저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누군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스스로 거울 삼아야 됩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멘. 뭘 고백하고 있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성, 그 이웃 도시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했답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았대요. 그거 보고 따라가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죠. 그런 소돔성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정말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죠. 말씀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거울이 되었답니다. 거울. 그러한 모습을 보면 거울 삼았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저기를 가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 잘 되라고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자녀들이 뺀질거리고 말을 지지르들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어쩌자고 저런 것들 낳아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이렇게 신세 타령하고 팔자 타령한들 변화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속을 썩게 만들었구나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부모, 영적인 부모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좀 꼴보기 싫어요. 에이, 꼴보기 싫은 것 같으니라고 툴툴거리면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나 잘 되라고, 예수님 더 쏙 빼닮으라고, 더 깊고 넓고 높은 성숙과 성호의 길을 걸어가라고 주님이 나에게 저희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우리 안에 그러한 영적인 깨달음과 우리 안에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할렐루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티가 보이는 순간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의 모습 속에서 불편한 모습이 보일 때, 아, 내 모습에는 그런 모습이 없는지 깨닫는 영적인 주의 사람들, 영적인 성광교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실까요? 다른 사람을 저주하고 해코지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돌아서시는 주의 백성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귀에 어떤 모습이 보이고 어떤 말들이 들려지고 있을까요? 좀 불편한 소리가 들리고 좀 꼴사나운 모습이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저 모습을 보게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 잘되라고 저 소리를 듣게 하시는구나 깨달을 때 더 복되고 존귀한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서 결단송 최고의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떠나도 신실한 그분의 사랑이 내 삶을 지키셨네. 지난 날 돌아보며 수많은 연단을 통하여 나를 크게 사용하신 그분의 뜻이었음을 알았네.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아무런 답이 없으신 그분을 원망했었네. 하지만 난 알았네. 나를 앞서가신 그 사랑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 아버지 그 뜻을 믿으며 난 그저 기도하니 다시 한번 최고의 시간에 최고의 시간에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해결되지 않은 쓴뿌리가 있고 불편한 감정이 있고 서운한 생각이 있고 섭섭한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17일 주일이 되면 73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적 공동체로 하여금 왜 그렇게 기나긴 세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길을 지나오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예수님 생각해서 내 영혼을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지옥 불구덩이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 생각하여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예수님 생각해서 좀 마음에 덜 들고 좀 내 마음에 내 눈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생각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고 예수님 생각해서 용서하고 예수님 생각해서 축복하고 예수님 생각해서 불편한 말들 거친 말들을 잠재우고 예수님 생각해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 공동체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 영적 공동체가 이 말세의 집안에 우리 영적 공동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생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광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의 물결이 넘실거리고 있는 세상 가운데 소망이 무엇인지 희망이 무엇인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성령의 길, 그 길을 제시하는 예수님에 대한 이 시대의 대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가 감당할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없을까? 조마조마하는 거센 이 물결과 파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법안으로 제정되려고 하는 조짐들과 움직임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국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당리당략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오직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것을 막아내는 한국교회 또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창하고 우리 개인과 우리 영적 공동체와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욕심이 있고 사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성령님이 시간 역사해 주셔서 끌어낼 것은 끌어내고 버릴 것은 버리고 정리할 것은 정리하는 은혜가 우리 서일반 식구들의 인생에 군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죽이 급하였으면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의 입을 열어서 사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발람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오죽이 급하였으면 하나님은 나귀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사자가 들고 있는 칼을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살밤 식구들의 인생길 가운데 영안이 열려지는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출세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합니다. 건강의 복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많은 복들 가운데 영원히 열려지는 이 복을 받고 누리는 주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영주 공동체가 11월 17일 주일이면 73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엇을 위하여서,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 수많은 연단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지나오게 하셨을까. 우리 영주 공동체를 크게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미성만 영주 공동체가 여수당을 복음하고 전라남북도를 복음하고 이 손바닥 많은 대한민국을 복음하는 거룩한 주의 및 성령의 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서 우리 영주 공동체를 통하여서 거룩한 성령의 불이 한국교회를 뜨겁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영주 공동체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주의 친백성들이 한국 사회를 분대하시게 하여 주시고, 한국교회를 분케 하는 성령의 사람들, 예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친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11월 17일 청동원 전도주일아, 우리 살밤 식구들 마음 가운데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룩한 마음들이 자리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살밤 식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불,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 나누는 원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장로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안식자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권사로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쟁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내 삶을 십분 활용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 사랑을 증거하는 축복의 통로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한국교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 금지법이 또 고쳐야 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음지에 있는 것들을 내버려둬도 시원찮은 방법에 음지에 있는 동생애를 양조화시켜서 동방의 지국을 정말로 입에 담지도 못할 그러한 것들이 남무하는 땅으로 만들어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좋은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국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당리당량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들이, 믿음의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한국교회가 목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를,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저주의 길을 성큼성큼 걸어가고 있었던 발람의 마음을 단돌이 하시고,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서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였던 발람의 눈을 여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거룩한 미성왕영 공동체가 영원히 더욱더 활짝 열려지는 예수님의 몸, 성령의 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3일밤 나오신 3일 식구들의 그 영안이 더욱더 활짝 열려져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생각하여서, 예수님 생각하여서, 예수님 생각하여서 더 사랑하고 가까이 다가서고, 이제 영적 친밀의 삶을, 영적 친밀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걸어갈 믿음의 여정이 이제 2달도 채 못 남았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불편한 관계들, 불편한 감정들,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들이 있다면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다 녹아내려지는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복된 가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14일 목요일이면 우리 자녀들이 수능을 또 칩니다. 고3 수험생들, 재수생들, 삼수생들 기억하여 주셔서 컨디션, 최상의 컨디션 주셔서 최고의 집중력으로 한 문제 한 문제 잘 풀어가는 은혜가 우리 자녀들의 인생의 분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월 17일 청동원 전도 주일날 천하보다 귀한 그 한 영혼이 교회 문턱을 넘어와서 예수님 만나는 구원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만금을 쓴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있다면 물질을 아까워하지 아니하는 우리 영적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네 보호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유교통하심의 그 큰 역사하심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만나서 더욱더 존귀하고 복된 삶 살아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3일 밤 식구들 그 삶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건강한 몸으로 성령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성막영 공동체 위에 흩어진 자녀들 그 복된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